오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런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고 그를 돕는 그런 배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생각하시고 창세기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이제 그곳에는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그 깊은 잠은 오늘날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에 마취사가 마취주사를 놓으면 스르르 잠이 들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동안에는 무엇으로 찌르든 칼로 베든 망치로 두들기든 전혀 모르는 그런 무의식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담이 잠든 그런 깊은 잠도 이런 깊은 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아담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드는데 전혀 아픔도 없고 통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인 그런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살도록 한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셨는데 아담은 자기의 그 아내의 이름을 창세기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와라 부르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이름이지만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인 아담은 자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나는 소리인가?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요, 여자인 하와는 흙이 아닌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부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서 2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십니다. 창세기서 2장 23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도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또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이 깊이 잠든, 찔러도 두들겨 패도 칼로 찢어도 알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인 그런 하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여자인 하와를 보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해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하와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외에 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아담의 부모는 누구이며 이 아담과 하와에 아무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뭐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 먹지 말라고 금령으로 내리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까요? 안 따 먹었을까요? 안 따 먹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죄가 없는 아담을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하시고 몸을 찢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이제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서 아내인 하와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로부터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라고는 여자를 만든 그 당시로부터예요. 그 당시로부터 먼 훗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몸이 찢기십니다. 몸만 찢기는 것이 아니라 붉은 피를 흘리십니다. 이와 같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서 잠자다가 다시 사신 후에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을 예표하신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건 이해되세요? 이해 않고 넘어가면 다음 얘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갈빗대 하나를 쑥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몸부려 피를 흘려갈 때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잠드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랑이 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아담도 잠든 상태에서 다시 깨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와와 아담이 이렇게 짝지어 부부가 되어졌으니 아담이 하와를 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잠드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우리들을 당신의 신부감으로 삼으신 것을 예표한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도 다시 깨어나 하와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의 깊은 무덤의 잠 속에서 깨어나신 후에 우리를 신부감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너무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담은 장차 오실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앞으로 그때로부터 오실 그러한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예수님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돕기는커녕 하와는 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남편을 죄인으로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가 그 열매를 주니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아먹고 천국의 상징인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땀을 흘리면서 일하며 살다가 끝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고 끝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실도 아무 죄 없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와 같은 신부감인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으니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또 뱀을 만들어 하와를 유혹시켜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하와는 죄 없는 남편 아담에게 이 열매를 주어서 아담까지 죄인으로 만들었을까? 의심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왜 굳이 그래야만 되냐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범죄의 시작이요 어둠의 첫 출발이 되어서 밤 같은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밤길을 따라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없애시고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주시고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 인간이 창조되기 전, 모든 시간이 돌아가기 그 이전에 장차 오실 그런 성자 하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고 또 죄범한 인간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렇게 구속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목적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의 죄가 크므로 하와가 임신할 때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와를 비롯해서 그 외의 모든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또 그런 설교를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창세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는 것은 한 군데도 1.1획도 없습니다. 뭐예요? 임신의 고통을 더한다, 그것도 크게 더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길러본 모든 어머니는 다 아는 일이겠지만 임신해서 이제 한 2, 3개월 정도, 빠른 사람은 뭐 1개월 정도만 돼도 입덧이 나기 시작하면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그 고통을 바로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혼자 먹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한 죄값으로 온 것이 바로 이런 임신을 할 때의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 하는 이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와를 비롯하여 여인들에게 임신의 고통이 있게 된 것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임을 지금부터 밝힙니다. 하와에게 이제 아담의 씨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될 때 임신의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는 것은 주님의 신부감인 우리들의 이 심령 속에 이 하와에게 들어갔던 아담의 씨와 같은 복음의 씨인 말씀의 씨가 곧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 생명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옛사람인 내가 아닌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데 이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핍박도 따르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따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라도 저를 낳아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우리 어머님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아버님한테 머리를 몇 번인가 잘린지 몰라요. 교회 가면 죽인다고. 어머님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가 어머니의 머리를 자르게 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누님이 또 여기 계시지만은 그 옛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신랑감이 어디가 있냐, 약혼 중에 대전에 있어요. 어머님 아버지 이제 초상 때 우리 시골집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첩첩산 중에 약혼 중에 그 매형감 되는 남자가 온 거예요. 근데 아니 이런 그 약혼 중에 있는 매형을 두고 주일날 딱 되니까 그게 단 주일인데 그날 얼마나 눈이 왔는지
제 허리춤을 넘어서 참 배꼽까지 달 정도 눈이 많이 왔어요.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난리가 났죠. 미쳐도 한참 미쳤다는 거지. 신랑 될 남편감이 대전서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가면데 교회 가느냐고, 저 미친년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새 생명을 잉태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핍박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 옛날 일정시대에 신사참배를 이제 거절하다가 그만 일본 놈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 전라도 순천에 있는 애용한교회를 담임했던 손양은 목사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는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동민이와 동신이라고 그러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자 청년이. 그런데도 그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공산주의 청년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보통 일입니까 이게? 아무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쯤 됐으면 공산주의자들도 뭔가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청년,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공산주의 청년인데 양아들로 삼은 손양은 목사님을 총살시켜서 그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면 우리들이 심령 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될 때 받는 그러한 임신의 고통에 더하는 고통인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을 비롯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11조 생활은 아예 의무와 같은 그런 사명으로 해야 될 그런 11조 생활인데 우리의 11조 생활은 어떤 11조 생활인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감사 생활은 어떤 감사 생활인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믿음의 그런 징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 몇 사람이나 전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인가? 우리 한번 이럴 때에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에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원하라. 남편을 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남편을 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남편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남편 외에, 남편이 아담 외에는 어떤 남자도 없는데 사모할 까닭, 남편을 원할 까닭이 어디가 있어요? 둘 날마다 밤낮 없이 붙어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하와에게 하신 그런 말씀의 비밀이 어딘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보통 우리 여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남편을 사모하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시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감람산에서
많은 그런 120문들하고는 모리와 12제자들, 이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는 말씀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거예요, 이 신랑. 승천하신 후 신부감인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신랑 곧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항상 기다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남편을 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의 이상한 구름 한쪽만 봐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나의 진짜 신랑 나의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겠습니까? 첫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요 마지막으로 오실 그러한 그 아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하와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성도들은 이 전년 동안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지금까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찬란한 새아침에 아침의 시대가 열려서 이 세상의 괴로움은 꿈결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이 성도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상이 올 것이며 또 만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그 살기 좋은 천국이 올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천국이 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성회 동안에 어느 목사님이 첫날 참석을 오셨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셋째 날 제 시간에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그 말씀을 아담의 결혼 비밀이라고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다음 집회에 또 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정말로 때를 따라
나누어 줄 그런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라고는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것도 우리 회원 가운데 목사님만 보내 목사님 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의 말씀이죠. 제가 그래 의의 말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 대질 테니까 조목조목 나고 한번 대질합시다 그랬더니 두 손 벌쩍 들더라고요. 의의 말씀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 보십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조차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어서 권사되고 장로 됐으면 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 노릇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이렇게 선생 노릇할 정도의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는데도 말씀을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어린 심령이 먹는 건데, 아니 나이는 어린 그런 아이가 아니라 왜요? 나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니야 뭐 50, 60, 70이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젖과 같은 그러한 말씀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그러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이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악이 세상적인 선악이면은 뭐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 선악은 성경적인 선악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밝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고 악은 하나님을 이제 그 뜻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런 뜻에서 선악인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요 나아가 의의 말씀이요 성경에는 무수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증거됐던 아담의 결혼 속에 그리고 결혼 이후에 임신이 고통을 더하리라 남편을 원하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들이 이 말씀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의의 말씀인 줄 믿으시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 보세요. 이제 1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조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될 관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거 교회 가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김종혁 집사님이 지금 말이죠 그 옛날 초등학교에 배웠던 산수 공부 계속할 거예요. 그건 떠나야지. 중학교 때 했던 수학 공부 계속 할 거예요.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어떤 사람 교수. 그러니까 그 사람에 걸맞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옛날 신앙생활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그냥 누가 뭐 병 고친다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쳐박고 안수나 받고 말이죠. 누가 예언은 다음 가서 막 머리 들고 안수 받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자, 그러기에 여러분은 말씀의 초보인 교훈의 말씀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아니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먹어야 될 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19장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교훈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잠언서 19장 2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여 성으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들어가는 쉴 곳을 잊었도다.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곁길로 인도해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놀랍잖아요. 이런. 근데 이런 말씀 안전하잖아. 다른 목사. 어떤 사람이 의의 말씀을 깨달은 목사들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해요. 이런 얘기. 잘못은 자기가 걸릴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목사님들이 따로 있어요. 에레미야서 3장 15절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1055페이지) 구약성경 1055페이지 에레미야서 3장 15절 다 같이 찾으시면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뭐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지식이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 이걸 인도할 참목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누구 계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가진 목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우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쉬고 계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갖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6번째 남편까지 살다가 완전한 그런 예수님, 7번째 예수님, 그 남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만족함을 얻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구름대같이 몰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처럼 진짜 신랑, 진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런지 여러분이 떼어진 머리라고 한다면 스스로 깨달으라. 스스로.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깨어있으면 여러분 지혜로운 행동으로 과감히 이제 옮길 줄 아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 곧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새 생명이 임신될 때 그 고통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감내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진짜 남편 예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뼈요 살인인데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승리할수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환난, 고통, 핍박,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그 고통까지 따르는 임신의 고통을 다 해결하고 영원한 주님의 신박하게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